얼마 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이 목사님이 올린 글이 제게는 예사롭지 않아서 이분이 어떤 분일까 몹시 궁금해졌죠. 제가 지난 주일인가 며칠 전에 소개했던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라고 하는 책을 썼던 홍동우 목사님이신데요. 게다가 가까운 풍기에 계신다고 하니 저는 더 궁금해졌죠. 그가 올린 글들을 보고 추정이 되는 것은 이분은 현재 어떤 교회에서 사역은 하시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또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예배는 어디서 드릴까? 어느 교단의 목회자일까? 또 그가 쓴 책에서 제 안에 일어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분과 교제하고 싶었던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으로 먼저 연락을 하고 또 직접 통화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부산 동로에 소속인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신 분이고 저와 같은 통합적 교단의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안수받은 노회가 바로 부산 동노회인데 저 역시 또 부산 동로회 소속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겼기 때문에 또 이런 분을 우리 영주 봉화에서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이 제게는 참 감사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이분이 한 20살 어린 분이지만 저는 그의 책과 글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좋은 만남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 어떤 도전을 이렇게 이어가실까 몹시 기대가 됩니다. 나이가 저보다 20살 적은 나이지만 저는 그가 쓴 책 제목에서 그만의 어떤 고뇌하는 스토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더욱 제가 교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독서, 신학, 목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포스팅한 글들을 보면 제게는 꽤나 흥미를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라는 책을 쓰게 된 사연이 몹시 궁금하고 그의 책을 통해서 또 저 개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아름다운 도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항상 건강한 도전이 있어야 더 유익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열왕기하와 요엘 또 호세아 이 세 군데 성경을 읽었는데 본문이 여러 곳에 있으면 또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어디 본문에서 오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홍 목사님처럼 많은 독서가 있는 사람이라면 쉬울지는 몰라도 어제만 해도 하우스를 정리하고 농자재 사러 갔다 오고 또 손님이 와서 2시간가량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 하루가 후딱 가버렸으니 제게는 묵상글을 적는다는 것도 이게 언제나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또 신기한 것은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일상을 적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그게 신기하고 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기에서 일어나는 예수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치가 저같이 작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편이 쓰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하 이 11장에서는요. 남쪽 유다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우리는 이 1절이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1절 말씀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리고 일어나 왕의 자손이라면
누굽니까? 자신에게는 손주뻘 아닙니까? 그 손주를 모두 멸절하였으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여기에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의 자손을 자신의 손주뻘 되는 사람들을 전부 몰살하는 그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쿠데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이 아달랴의 이런 폭력적인 행동은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도전이자 직접적인 그 약속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11장 1절에 시작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의 상황 속에서 안타까움이 많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달랴의 권력에 대한 욕심과 악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방해하고 무효화시키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악도 일하지만 선도 일하고 아달랴도 일하지만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달랴는 자신이 세운 계획에 의해 왕의 모든 자손이 다 멸절될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달랴의 악하고 잔인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다윗 왕가를 다윗 왕가에 약속한 것을 이루시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까?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게 여러분 2절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받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이 있지만,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그게 약속의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제밤 10시 30분경에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졌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결에 받아서 목사님 지금 자다가 전화를 받았다. 내일 통화합시다 이랬는데 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내용은 6개월 6일 만에 퇴원을 했던 목사님이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게 아직 왼쪽이 다 회복이 되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가운데 일상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 넘어져서 다리에 멍이 들었는데 안동병원에 가보니 고관절에 피가 고여 있다고 한 달 동안 꼼짝도 하지 말고 누워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김병 끝에 효자 없다고 교회에서는 사임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의 서운함을 제게 말하고 싶어서 그 밤에 전화를 하신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를, 목사님 서운하시겠지만 목사님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내려놓고 좋은 후임자가 오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활 치료가 잘 되어 목회를 다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어찌 보면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 하시면 인간이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또 그 내려놓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왕의 모든 자손을 다
죽여도 하나님은 한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를 통해서 어린 왕자 요아스의 생명을 구해내시는 겁니다. 다른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빼내시는 겁니다. 요세바가 그 사망의 쓰나미 가운데서 이 요아스를 빼내 가지고 요아스와 요아스의 유모를 침실에 숨깁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 이 요아스를 다시 왕의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거죠. 오늘 3절 볼까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랬죠. 이 3절 말씀을 볼 때에 어린 아이를 여러분 어떻게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 기를 수 있었겠습니까? 천방지축이고 조용해란다고 조용하고 뭐 말갈량인 그런 어린 아이를 어떻게 숨길 수 있었겠습니까? 뭐 조용히 하라고 한들 그게 들리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숨기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처럼 4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일곱째 해에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제 이 숨겨놓았던 요아스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곱째 해 7년 만에 하나님은 어린 요아스를 백성을 대표하는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달랴가 모든 왕의 자손을 죽일 때만 해도 인간적인 생각은 다윗 왕가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되리라고 다 믿고 그의 권력이 오래 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일곱째 해 7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7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모해 보이고 무모한 약속인 것처럼 보여도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인간의 시각으로는 무모하게 보이는 그 보잘것없는 것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제가 그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가운데도 참 이름 없는 그 소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인이 엘리사 앞에 가면 좋겠다. 또 그 나아만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나아만이 고침 받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유명하지 않는 그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무모하게 보이는 그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루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휘감고 있는 모든 상황에 붙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퇴원해서 이제는 주의 은혜로 목회를 다시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지만 그러나 또 몸의 약함은 목회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서운하지만 하나님 너는 여기까지 하라. 그러면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운한 마음 목사님 거기 붙들리지 말고 주변에 다른 목사님은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래도 버틸 때까지 버티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양들을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목사님 정말 죄송하다. 제가 6개월의 시간이 제게 회복의 시간이 되었고 목회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해진 몸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지 못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 제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이렇게 오시기를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 제 말씀을 듣더만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계획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쉽고 참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던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바로 이 찬송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쓰나미는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달랴의 그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손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다윗의 왕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하스를 숨기시고 6년 동안 성전에서 기르시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때에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으로 옹립되어지는 이 모든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조용히 실행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서운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아쉽고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성도는 인간적인 생각에 상황에 붙들려 서운함으로 우리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켜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육신 가운데서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해주시고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임기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그 여정이 힘들고 그 여정 가운데 아픔이 있고 그 여정 가운데 눈물이 있고 그 여정 가운데 한숨 지을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또렷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인간의 생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그 섭리 앞에 우리 모두가 오늘도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 순종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날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주일을 앞두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인생의 연수가 더 많아져도 몸이 더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되어져도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온전히 붙들고 달려가는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하루를 맡깁니다.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이 하루의 가운데도 우리 가득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금수와 같아